오늘 설교는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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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오늘날 지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동식물의 멸종은 인간의 멸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의 멸종입니다. 좋은 단어의 멸종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이 좋은 말, 이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의 멸종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말들이, 서로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사라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관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이 사라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없어지는 말, 해야 할 것인데 자꾸 하지 않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위로. 여러분, 최근에 위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설교 들을 때 듣는 말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위로를 받았다거나 위로해 준 일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위로 대신 위협이 자꾸 많아집니다. 위로해 주는 말보다는 위협합니다. 애들 말로 말하면 공갈을 칩니다. 또 위안 대신에 경쟁만 치열해집니다. 위안해 줘야 되는데 경쟁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개인 간에도 그렇고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살자 주의를 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따라서 너 살고 나 살자. 그래야 될 것인데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주의가 팽배져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 요즘 들어서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서도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가시 엉겅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것은 나 홀로이기 때문이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경쟁자만 있고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경쟁자. 초등학교 가도 경쟁자, 중학교 가도 경쟁자, 고등학교 가도 경쟁자. 그렇게 인생 친구로서 끝까지 가야 할 친구가 경쟁자, 수능 경쟁자, 대학 입시 경쟁자, 사회 입시 경쟁자, 성공의 경쟁자, 모두가 위로받고 서로 사랑해 줘야 할 그 가까운 친구들의 경쟁자, 심지어는요 형제 간에도 경쟁자, 심지어는요 부부 간에도 경쟁자, 서로 죽이기, 남편 죽이기, 아내 죽이기, 마누라 죽이기, 이 경쟁이 막 치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위로가 사랑입니다. 위로가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고린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속에 고린도서 1장 3절로 7절까지 짧은 말씀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0번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위로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 뜻이 뭐냐?
가까이 부름, 곁에 서 있음, 격려함, 그런 것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로토스이십니다. 파라클로토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위로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파라클레오, 위로하다에서 파라클레시스, 위로가 나오고요. 파라크레시스에서 파라클로토스, 보혜사가 나왔습니다. 위로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위로자신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신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뭐냐? 위로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위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위로는 힘입니다. 위로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따라 위로는 힘이다. 위로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상처는 없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용기가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위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심령 부흥이 있고요, 교회 부흥이 있고, 교회 성장이 어디에 있느냐? 위로가 있는 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교회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교회가 성장하더라, 개인 심령이 부흥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위로에 대해 알아봄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함으로 회복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부가 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성도가 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에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또 환난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환난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치 않으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능력 받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서 이건 죽었다, 이건 죽었다는 죽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힘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고통스러운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위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로 권하는 그 환난을 이겼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도 위로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위로로 이기시고 위로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미에게 어머니에게 위로 받아 보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인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대. 불쌍히 여기신대.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냐고요? 우리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신부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십니다. 볼까? 이사야서 3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위로는요 세상의 환난보다 큽니다.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 등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의 고통보다 강하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고통은 그냥 물거품처럼 다 없어져요. 아침 안개처럼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앞에서 절대로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고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 위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위로하고 계신 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상처받은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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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기 힘들다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남몰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누구에게 말 못한 우리의 실수, 잘못도 다 아시고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요.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피가 마르고 입이 타는 고통도 아시고요. 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룸도 아시고요. 가족들과의 불화로 갈기갈기 찢어진, 갈기갈기 막 찢어진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만해요.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의 친구들도,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잘잘못을 따져요. 또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우리 약함을 막 공격해요. 저 친구를 공격할 찬스가 왔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때가 찬스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뿐 아니라 그때 먹여주시고요. 그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때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말로 세자.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자. 오늘 2부 때 얘기하니까 딱 맞추대.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울고만 있을 때, 어찌할 바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자. 뭘까요? 말해봐요. 뭘까요? 세자. 순수한 우리말 뭘까요? 그래, 나왔어.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넌 내 아들이잖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의 신부이잖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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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혹이라도 이해 못한 상대를 향해서, 그죠? 용서 못할 상대를 향해서, 그죠? 아픔을 준 상대를 향해서, 그 상대가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 상대가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 상대가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구역 성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역장일 수도 있고요, 혹이라도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 상대를 향해서 여러분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해봐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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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요, 괜찮대. 괜찮대.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말이 많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좋으신 말씀들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셨잖아요. 볼에 뽀뽀해줬잖아요. 한없는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새 옷 입히셨어요. 새 신을 신기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배고픈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추운 베드로에게 모닥불을 피웠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없을 만큼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걱정이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신대. 뭐 기계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장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이 뭐냐고요? 사랑이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내려오셨어요.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있으면 쫓아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문둥병 치료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세상은 나를 주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수렁을 파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생의 발걸음을 견고케 만들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고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간의 위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간의 위로. 서로 간의 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영적으로 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영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 남편을 통해서도 오고요, 아내를 통해서도 오고요, 부모를 통해서도 오고요, 반대로 자녀를 통해서도 오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바울이 한 말이에요. 환난 받은 바울이, 환난을 경험한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을 위로해 줘야 되고 자식도 부모님 위로해 드려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들도요 목회자를요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국민을 위로하고요 국민은 국가와 정부를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냐, 언제 건강할 수 있냐, 서로 위로할 때 행복하고 서로 위로할 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요, 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 난 목사님 위로가 필요해. 내까지 그 위로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어린 손자한테도 위로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해피가 내가 화가 났었거든요. 지쳐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말도 안 하고 내 소파에 그랬더니요, 그 푸들 강아지 조그만 거 있잖아요. 흰 거. 우리 집에서는 그 강아지 이름을 해피라고 줬거든요. 내가 해피라고 줘줬어요. 이님이 딱 보더니 처음에는 눈치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화나 있으니까 우리 집은 뭐 그냥 찬불 끼얹은 것 같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 붙여요. 근데 요것이 딱 오더니요, 탁 소파에 딱 올라오더니요, 근데 이 허벅지 무릎에 그거 펼 수도 없고 떼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요, 그 강아지 작은 강아지지만요 따뜻함이 오더라니까요. 내 다리에 따뜻해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그러다가 이렇게 그 햇빛 강아지 머리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니 이게 또 쓰다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화가 풀리대. 내가 화 풀린 걸 알더니요 또 이렇게 딱 보더니 싹 가가지고 막 뛰고 놀아요. 지 혼자는. 강아지도 사람 위로하더라니까. 여러분 손자가 위로 받아보셨죠? 김장한 장로님. 위로해줘요. 위로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로로 받으면 위로가 돼요.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은요 남편이 위로해 주려고 해도 엉뚱한 소리 안 해. 아내가 위로해 주면 엉뚱한 소리 안 해. 미쳤어? 위로도요 받아본 사람이 위로도 하고요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며.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의 수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말세가 다가올 때 고통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때마다 서로 위로하래. 서로 위로하래.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할 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에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서로 위로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위로하면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도 천국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위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람 간에 서로 위로하지 아니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또 서로 간에 위로가 없는 사회는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서로 위로할 때 미래가 있다고요. 아무리 법이 좋고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뽑혔다 하더라도 좋은 국회의원이 뽑혔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국민과 국민이 서로 위로할 때 미래가 있지 위로 없는 이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요.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 누군가 위로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위로 받고 싶죠? 위로 받으면 좋겠죠?
너나 할 거로지 모두가 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렇게 설교는 최승규 목사는 위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어떻게 알아?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지 알아요? 나이가 많으면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잘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없어지면 목회자는 목회 그만둬요. 성도들 앞을 모른다면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최성규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 행복하고 여러분이 집 잘 짓고 여러분이 아파트 사고 병에 치료받고 문제를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오늘 2부에 맞추고 갔더니 김주민 안수 집사님이 얼마 전에 폐암이라고 왔어요. 갑자기 폐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하는데 이 성산 성전 지역 성도거든요. 몸집도 커세요. 나도 머리에 손을 딱 댔어. 가슴 손을 댔어. 기도가 이어지지 못할 만큼 막 목이 메들어. 왜? 건강한 성도가 폐암이래, 폐암. 응? 간절히 기도했어. 오늘 2부 예배 저기 앉았는데 얼굴이 밝어. 그래가지고 부부 같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래요, 기적이래요. 항암제 안 해도 된대요. 하나님 감사 박사입니다. 좋게 안 좋게? 좋지. 내가 오늘 똑같은 설교인데요. 2부 할 때 2부 설교할 때 3부 설교할 때 더 좋아? 그 생각하니까 좋아 그냥 좋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위기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압니까? 기도 안 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강팍해질 때,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물고 뜨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 친구를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느냐, 그들을 긍휼히 보고 있느냐, 내가 정말 불쌍히 보고 있느냐, 그들에게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서로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픔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처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아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러므로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위로는 가식입니다. 사랑 없는 격려는 가정입니다. 사랑 없는 책망은 가시, 찔러는 가시입니다. 가시입니다. 왜 요즘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아프다고 말합니까? 왜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픔만 말하고 상대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또 상대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나 어려운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상대방 어려운 것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서로 뭐 하지 않아요? 위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만 해요.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 나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너도 상처가 있어.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너도 아픈 게 아니야. 너도 아픔이 있어. 남편만 아픈 게 아니야. 아내도 아픈 게 있어. 아내만 아픈 게 아니야. 남편도 아픈 게 있어. 부모만 힘든 게 아니야. 자식도 힘들게 있어.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요. 국민과
높이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만 그럴까? 아니요. 국민은, 나와 여러분 모든 국민은 나라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돼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가야 돼요. 나라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알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정부가 부족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우리는 대통령에게 위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나라,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해서 위로도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2부에 왜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 메시지 잘 놓죠? 이명박 대통령께도요. 힘드시죠?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순보 인천교회 누구누구 구역장 한번 넣어봐요. 넣는 순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받는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업도요, 노동자들을 일하는 기계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 어렵냐고 좀 등도 좀 두드려 주면서 위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은 가만히 위로 받으면 되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회사의 어려움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다. 함께 동행해야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려움은요, 내 입장에서만 보고 요거만 하지 말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은요, 노동자도 힘들지만요, 지금 이 시대는요, 노동자보다도요, 기업가가 감당의 고통이 더 커요. 부모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요, 서로를 위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보다 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란 말 대신 좀 놀아라 좀 해봐요. 행복하라 좀 해봐요. 축복 좀 해봐요.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생하는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말 좀 해봐, 말 좀. 친구들끼리만 핸드폰 가지고 메시지 그냥 넣고 빼고만 하지 말고 저희 엄마한테, 저희 아빠한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넣어봐.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만져줘야 할 것입니다. 살기 바쁘다고 돈만 만지면 안 되고,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이 아니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해 준 마음이 있다면, 그죠? 부부간에 서로를 위로해 준 마음이 있다면 행복도 저절로 오고요. 서로 간에 위로해 준 마음이 있다면 돈도 저절로 모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화내고 짜증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여름이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죠. 습도가 막 올라가. 날씨는 뜨겁습니다. 또 밤에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뭐 열대 아래나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면 너도 힘들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힘든 점을 생각하며 상대를 위로해주는 신앙, 위로해주는 마음, 이것이 그 가정공동체나 구역공동체나 직장공동체나 정치공동체나 나라 공동체가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하면 놀랍게도 내 아픔이 씻겨나갑니다. 내가 아플 때 상대방을 위로해주면 내 아픔이 씻겨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상대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면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상대도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성령의 운동이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부터 위로하고 싶어, 나부터 위로받고 싶어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나부터 위로받고 싶어. 나부터 위로받고 싶어. 아무것도 안 돼. 모두가 내 어려움을 또 알아달라고 하면 다툼만 생겨.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잖아. 나 좀 알아줘. 그러면요. 부부 싸움만 나고, 가족 싸움만 나고, 경쟁자끼리 싸움만 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치했어도요, 상대를 먼저 위로하면 거기에 행복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아멘. 그러면 그 아픔이 반으로 줄어들 줄 믿습니다. 너를 향한 위로가 나를 향한 위로가 됩니다. 결국에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따라합시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예수님 아픔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대신 아픔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수관 쓰시고 양손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신망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지쳐 쓰러진 우리를 향해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사망의 늪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신 성령으로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십자가의 역사가 지금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위로입니다. 위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 위로는 힘입니다. 눈물을 진주로 바꾸는 힘. 아픔을 정금 인생으로 바꾸는 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 멸망을 성공으로 바꾸는 힘.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위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대 아픔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 제자가 됩시다. 위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위로하는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기도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위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을 날마다 위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위로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